오늘은 다말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상식적으로 우리의 오늘날의 상식으로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는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왜 장남 에서를 하나님께서 실어버린 바 되시고 교묘한 사기꾼인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가? 세겜성 대학살 사건의 주역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승하는 이 언약의 족장들이 될 수가 있는가? 또 왕의 꿈 한 번 잘 해석했다고 해서 노예이고 죄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가 않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더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말이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의 행위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도했던 다말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창녀 복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서 또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일, 어떻게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말이 이런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말의 그 창녀 위장과 다말의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행위를 옳게 보셨던 것이죠. 혹시 그래도 좀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 3600년 전 그 당시의 문화로 보면은 기업 물을자의 전통, 형사 취수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구휼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정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계절마다 좌충우돌하는 이웃한 민족과 크고 작은 전쟁들, 여러분 그야말로 비일비재했고 사냥이나 농사나 유목 같은 일도 안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 자주 출몰하는 짐승의 때에 습격을 받게 된다면 늘 목숨에 위협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다 할 의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약간의 상처, 거기에 염증이라도 나게 되면 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남자들이, 단명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에 홀로 남겨진 여인은,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은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가장이 없는 가정은 그야말로 당시로서는 풍비박산 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에서는 주변에 가까운 친족들이 한 가정의 기업을 대신 물어주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남편이 먼저 죽지 않았습니까? 엘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다말을 통해서 후사를 잇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말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난이 할 수 없다면 셋째 셀라가 다말의 후사를 잇고 그 가문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일인데, 여러분 셀라가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차례는 그 가정의 유일한 남자 유다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다말을 내쫓은 유다가 잘못된 것이고 유다를 찾아
후사를 이은 다말이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말의 행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다말이 지금 하나님을 믿되 흔들림 없이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시대가 한참 흘러서 룻기 말씀을 보시면은 룻기 4장 12절 말씀에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를 가졌을 때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룻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여러분 유다에게 다말이 베레스를 낳았던 것과 똑같은 그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 이후에 대대손손 다말이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는 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지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이 바로 이 본문의 다말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5명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간청하면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또 거절합니다. 그냥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떡도 없는데 개에게 그 떡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이 여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님 맞습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주인 잘 만난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내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딸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다말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시고 유다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요셉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다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말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죄 많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바로 다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고자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바꿔줄 것이며
낙심하는 현실을 기대할 것 많은 내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시는